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고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신다. 지금 현재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주변의 대적들로부터의 그 구원이죠.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시대는 전쟁을 그래도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고대 사회도 물론 두려웠겠지만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대규모의 국가는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전쟁 자체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 대전을 걱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작은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한번 일어날 때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그런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즐긴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써놨거든요. 이 전쟁을 즐기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사실은 전투를 많이 하면서 획득한 부를 가지고 이 자기 부하들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거나 그가 마음을 좀 위탁할 만한 그런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어떤 예물 같은 것들을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늘 빈번하고, 그리고 전쟁을 사랑하는 이 주변의 소규모의 국가들, 그 국가들은 항상 짐덩어리죠. 항상 그 어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존재들. 우리 개인의 삶의 사사로운 문제들도 적은 문제는 아니지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국가적 문제, 본인의 어떤 통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적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짐이 아니라 개인의 짐이기도 하고 국가의 짐이기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시는 분으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도 그가 위치하고 있는 그 권위의 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그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고백이겠죠.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 한 고비 한 고비가 죽음의 고비죠. 승리하면 방금까지 얘기했듯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불을 취할지 모르지만 이게 10번 싸워서 한 번만 줘도 다 끝장나는 거니까 이게 한 고비 한 고비가 그에게 쉽지 않은, 그래서 한 고비가 죽음인 또 한 고비가 죽음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고비들이 이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우리의 삶 전체가 진짜 이렇게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그동안 숱한 성공들이 다 잊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어떤 적절히 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중대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명예가 흔들리든지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시간들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떻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다윗은 사실은 고비고비마다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있거든요. 뭐 전쟁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 이길 것 같은데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승리를 호언장담하는 그런 그 왕 앞에서 네가 전쟁이 이제 시작인데 마치 다 끝나고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처럼 그따위 소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쟁 앞에 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겸비함이죠.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갈 때 그 사이즈가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불쑥불쑥 이렇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볼 만한 일들은 두려움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망할지언정, 망해서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희망찬 생각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희망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닥 희망들이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힐 것 같이,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그 삶은 정말 이렇게 신기루처럼 오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이죠. 신기루같이 눈앞에 손만 뻗으면 있을 것 같은데 손 뻗어서 움켜쥐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분명히 허상인데도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또 꺾여서 실망하고 나면 또 다른 희망을 주고, 끊임없는 희망, 끊임없는 소망, 이 다 거짓된 허상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힘듭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난 출처가 아니고 우리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수평적인 세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잘 나오지 않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옳은가 그른가, 옳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데도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 이런 데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출처든 아니면 심판의 출처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전혀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보를 분석해서 희망을 가지죠. 될만 하겠어. 우리는 정보를 분석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출처이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 원수들은 대적들, 이 정수리를 깨뜨리신다. 이 아라비아 쪽, 그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운데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전사이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그 숙련된 전쟁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과시죠. 이렇게 정수리를 이렇게 돋보이게 그 머리를 기르는 것들이, 이 그런 정수리들을 이렇게 깨뜨리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부심, 그들이 가지고 힘, 파워,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뭐 이 전쟁 기술들이고 육체적인 힘이고 노련함이고, 그렇죠. 오늘날의 전쟁터보다 더 많은 노련함이 필요한 게 고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거죠. 그 노련한 인력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돋보이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여망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근데 이거는 윗절 아랫절을 같이 포함해서 보면 이게 원수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을 그 바산, 그 깊은 숲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적들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런 그 적수들도 이끌어내서 그들을 다 파하게 만드실, 각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 그 전쟁을 하는 그 독특한 형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특하기 때문에 전쟁의 형태도 독특하겠죠. 그 모든 대적들을 능히 파실. 그래서 다른 대적들은, 우리는 들판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들판에서는 굉장히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또는 저들의 신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승리하고 저런 데서는 승리를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대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환경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침부터 이게 끔찍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대적들의 피가 이렇게 차오르면 그 대적들과 전쟁하고 있는 그 아군들의 발목이 그 피로 이렇게 잠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누추한 자도 그 대적들에 의해서 어떤 탈취물을 얻는 그런 표현들이죠. 완전한 승리, 그리고 적들의 완벽한 제압,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다윗의 직업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죠. 우상과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때로는 그 바퀴를 달아서 전쟁터까지 끌고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신교적이죠.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다 다른 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신교적인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의 개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런 그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잘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듣고도 이해하기가 힘든 분이시죠. 듣고도. 계시되어졌지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크기, 납득할 수 없는 깊이, 그 광활함, 그분의 위대하심, 우상과는 다른 면모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좌정하사 전쟁을 주도하시고 대적들을 판단하신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맞이해서 제일 앞에 이렇게 이 소녀들이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승전에 대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전쟁터에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백성들에게 들어올 때 어떤 승전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근원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칭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스라엘이 지파가 12개인데 왜 이래 네 지파만 지칭했을까?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베냐민과 유다는 제일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파들이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일 북쪽에 있는 거기에 위치한 지파들이니까 끝에서 끝만 이렇게 지칭한 것이죠. 실제로는 모든 지파들을 지칭한 것인데 이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힘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가 휘둘러서 적들을 물리친 그 칼을 휘두르는 팔, 그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그 출처였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사울은 승리 직후에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농담처럼이라도 자축, 자화자찬 이런 것들을 엄격히 이게 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능력과 지혜와 이런 과시들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되게 부끄럽지도 않게 많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도 겁도 없이 많이 높입니다. 아유, 뭐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셔,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마치 그 독일 백성들이 히틀러를 추앙하고 높였던 것처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떨 때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일말의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아이돌 그룹을 높인다든지 스포츠 영웅들을 축켜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능력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도취되어지는, 이게 그 고대 사람들이 즐겼던 토템과 같은 것입니다. 토템. 강한 곰, 사자, 독수리,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원. 개인적인 바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지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출처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의 기념비 쌓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쌓기를 좋아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두려움을 줄 만큼 불쑥불쑥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만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이해하고 종을 들고 와서 바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갈밭에 들짐승, 주변의 국가들을 주로 이런 짐승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의 수장들을 짐승의 뿔로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황소나 뭐 이런 뿔에 대한 그 그림 언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국가의 수장들, 그래서 이 묵시 같은 데 보면은 뭐 짐승의 뿔이 막 나왔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뿔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국가의 수장들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갈밭에 들짐승은, 갈밭은 그 갈대가 많은 그런 지역, 이게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나머지 수소의 무리들도 주변에 자글자글한 국가, 이 시대는 애굽이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강력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뭐 자글자글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종류의 국가죠. 도시국가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송아지는 그거보다 더 작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이제 고대 사회의 모습인데, 그런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그들의 은조각, 이게 은이 고대 사회의 화폐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바치러 오는 거죠. 이게 힘에 굴복했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이
온전한 신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개를 숙이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죠. 동시에 이 전쟁에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셔서 그 치열한 그 전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목숨을 걸고 그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시편 68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적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눅들지 못하도록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위력가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대세를 이루고 있는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수평적인 세계에서 분석하기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순간에 그냥 성도들을 도리어 위협하고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 적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가 임하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자원과 비교해서 시답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이길만 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군세, 그리고 국가의 어떤 국력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될 만한 국가만 정복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할 수 있죠. 약한 자들에게는 떵떵거리고, 좀 강한 나라에서는 굽신거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가기를 원하시죠. 어쩔 때는 불가피하게 강한 나라에 우리가 굽신거리는 이런 일을 당연하게 수용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랬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추한 곳에 두시는 것이 주님의 그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했다고 볼 수 있는 그 국가의 모습인 솔로몬 때입니다. 그들의 국경선의 크기도 그렇고, 그 국가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정점을 이루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불신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뉴스에 늘 동성연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뜨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한 그 결정들이 얼마나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고민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용기와 그리고 승리와 소망의 출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더 알수록, 지금 다윗의 노래가 한 번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부른 거겠죠. 근데 이 승리 이후에 패배의 가능성이 있는 무수한 전쟁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지금까지의 승리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셨음을 이해하고 다음 출처가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념비를 쌓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의 것은 자기 능력으로 치부하면서 내일의 전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래는 더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일 있을 전쟁, 그리고 오늘의 전쟁 다 주님께 소망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의 승리에서 그 공로를 은근히 자기가 찾아먹은 사람들은 내일의 승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걸 양심이 없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 기념비를 쌓는 자와 대비가 되는 것이 예배하는 자거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기념비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봐라. 내가 여기까지 했어. 내가 이 정도야. 그 집에 기념패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냥 쓰레기통에. 감사패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떤 집에 가도 감사패, 기념패 이런 걸 장식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은 내일의 패배를 예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일의 패배. 그렇다고 남편이 어디 가서 기념패 받아왔는데 부인들이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것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게도 누려왔던 영적인 승리, 성과, 그 모든 걸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이 우리가 해결하기 두려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닥쳐오는 대적들의 위협과 그리고 환경의 위협들,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